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말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안정으로 들어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안정적 느낌이 드는 출애굽기의 결말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막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내용에 할애된 출애굽기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그러니까 총 40장까지의 출애굽기 분량에서 13장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사장의 옷과 직무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일들보다 성막을 만드는 데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겁니다. 그건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즉 구원받는 사실에 포인트를 두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성경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죠. 그런데 이거예요. 언제나 정체성 먼저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나의 선택이다. 내가 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에게 믿게 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은혜에 너희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다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후의 삶,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응답하는 삶. 그럼 이것은 전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분리될 수는 없죠. 분리될 수는 없어요. 은혜가 은혜일 뿐이면은 그냥 하나님 거죠. 은혜는 하나님 거니까. 은혜가 은혜로 머물고 있으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을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어떤 구원의 질 안에서 살아가는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큰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계속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굳이 나누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나의 은혜에 너의 어떤 믿음으로 응답할 거냐 라면서 믿음을 나에게 숙제로 주신 거죠.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 보고 깨닫는 건 뭐예요?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음을 나의 영역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지만서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은혜에 네가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느냐가 너의 구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초대도 받았고 경험도 했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러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어디였죠? 예, 멸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부담을 벗어버리려고 흔히들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음은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해요. 말은 맞지만 실제로 그 말의 의도를 보면 틀린 말인 거죠. 이해가 가셨죠? 네. 믿음은 은혜로 받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주님의 날에 도착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거기에 가서 하는 얘기죠. 주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순간순간에 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께서 주신 은혜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은혜로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출애굽 1세대들을 택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셔놓고도 그들의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게 해놓은 것. 알겠죠?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홍해 건너게 하셨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너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읽으셨죠? 왜 성경에 아가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나는 네 사랑을 기대한다 라고 하시면서 물러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뭐야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야죠 이러면서 자기 욕망으로 달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삶의 증거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의 반응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연스럽게 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행동, 이게 율법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물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죄는 크나 작으나 결과는 뭐죠?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 규정을 보면은요, 율법 규정은 무시무시해요. 왜냐하면 어기면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무시무시한 규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분들과도 말씀 나누었듯이 악한 신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나의 인간 본성에 의해서 악한 신으로 인식하면은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당함을 성경에서 엄청나게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보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살인하면 사형이다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살인하는 사람은 죽인다, 살인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킨다, 이 말이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살인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한테.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듭남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규정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규정이라고 매어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규정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규정인 사람은 내 삶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규정에 얽매이는 삶은 오히려 자기 의에 매인 삶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샘플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주신 거고요. 그 율법 중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문제인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의식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신 것이 의죠.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한미 성도들은 좀 이제 개념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제가 제법 기대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신 것이 의다.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제시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될 게 그거예요. 선악은 사실 인간이 결정하잖아요. 내 상황이 결정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습게도 선악은 나의 생각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창조된 세계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나무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나무의 실과가 무슨 의미냐고요.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인간 안에 있지 않아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바깥에다, 인간 바깥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지 말아라. 선악의 기준을 너의 상황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선악의 기준을 너의 이익의 기준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사실은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한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율법의 의미, 선악과의 의미와 같습니다. 성령의 의미, 내 안에 이제 율법 대신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와 계셔요. 인격으로 감동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나의 상황에서의 이익에 있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 있다? 성령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잊지 마세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에 성막과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율법이 의미가 선악과의 의미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에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신 것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드디어 임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증거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이스라엘 진, 여러분 구약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성막은 전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 네모난 성막의 동서남북 방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동쪽 문 앞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남쪽에는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고 있고, 북쪽에는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빠졌죠. 레위 지파는 중앙에서 제사와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기의 장막에서 아침에 일어나든지 각자 생활하든지 밤에 자든지 모두 눈만 돌려서 정면을 바라보면은 바로 성막이 보이는 위치에 사방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는 깊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성한 성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걸 볼 수 있어요. 40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요, 19절, 23절, 25절, 27절, 32절 5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겁니다. 모세는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모양만 갖춘 사이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의 치수, 갖춰야 될 기구들, 그 규격과 모양과 용도 하나하나 알려주신 세밀한 내용까지 완전하게 완수했어요. 그런 철저한 순종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인증의 도장이 딱 찍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곳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 약속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봐요. 말에는 말입니다. 생각에는 생각이죠. 행동에는 행동인 겁니다. 한국교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라고 해요. 말로만 하나님께 막 열심히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돈도 주고 뭣도 주고 하면서 하나님은 행동하기를 바라는 게 참 얍삽한 한국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하기를 바라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기가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에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모두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이제 그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과 생각과 행동이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만한 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 뭐가 변화되어야 돼요? 최종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말씀드렸죠? 생각은 뭘 위해 존재한다고요? 행동을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두 번째,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신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기둥 안에서 불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이라고 했었죠. 그들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밤낮으로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서 믿고 예배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한빛교회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한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밀하게 발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어휴, 아침이 이렇게도 빨리 돼버렸네 하면서 막 찌그덕찌그덕 일어나가지고 막 살기 싫어 죽겠는 사람처럼 막 몸 이끌고 움직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횡재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면 결국 만나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발견해내는 영적 감각이 열리면요, 모든 순간이 감사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이 모습으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의 시간에 접근하는 것과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발과 옷이 40년간 달아지지 않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실증 나긴 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누가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겠어요? 그거 달아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감사를 못해요. 저는 주기도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얘기를 주기도문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삶 자체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내가 소유에 감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진심이시기를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행진을 결정하게 하신 거죠. 자기가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자리를 털고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 되어도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는 행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나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의 남은 시간들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죠.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리고 늘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삶인 거예요. 삶의 끝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천국이니까, 그 과정이니까. 그렇죠? 혹시 참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해되듯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라고,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 주님께 알리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건요, 여러분, 자기 소원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시시콜콜 엄마 아빠에게, 아이 키워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또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그만해! 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건 모르는 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뭐 비중이 더 큽니까?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만해! 이 얘기를 아이들은 어떻게 듣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물어보고 싶어하고, 또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주님 한 얘기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그런 사랑의 대화와 우리 주님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천국 도착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때가 더 많으세요.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확실한 증거,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졌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세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대답을 잘 느낄 수 없어요? 이거 하나는 믿으세요. 아무 대답을 느낄 수 없어도 틀림없이 들으시기는 했다. 그걸로 되잖아요. 들으셨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면 점점 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주여, 저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머물렀듯이 내 삶의 지표와
이동 경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잡힌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